오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오늘은 복을 계속 받고 더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잠시 있는 동안에 어느 대형 교회에 적을 둔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도하는 예배에서 반주하던 청년이 저와 상담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주님 사랑을 느꼈나요? 그랬더니 청년이 대답합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지식이 아니라 어떤 느낌이 와닿았다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이 청년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에 또는 깊이 기도할 때에 이런 영적인 일을 그런 깨달음이 있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감각으로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열리면 또 때로는 필요한 은사들이 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자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점점 더 깊은 영적인 감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드릴 때 영적인 감각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오늘 읽은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하나님 복을 계속 받고 더 받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2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자체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하자. 그러면 계속 복 주시고 더 주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가니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소문으로 들은 다윗이 자기 집으로 모셔갑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기를 원하자, 사모하자, 욕심내자. 주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복 자체이신 하나님이시니 나에게 계속해서 복 주시고 더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품은 사람, 곧 복을 품은 사람 곁에 있으라. 그러면 불똥 튀어서 나도 덩달아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깊은 사람 곁에 있으십시오.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곁에 있으십시오. 그분과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품은 복이 내게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임파테이션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나 또한 예수님 믿는 사람, 복 품은 사람이니 내가 가는 곳마다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구 다니면서 여기 축복하고 저기 축복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는 뭐를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을 품은 사람, 복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복을 받고 더 받는가? 말씀을 먹고 마시고 암송하자. 그러면 복이 계속 나타나고 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말씀처럼 생각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말씀 묵상하는데 물질적인 복이 온다는 것입니까? 질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적인 일이고 복은 물질적인 일인데 영은 영이고 물질은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먹고 마시는데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뭔가 억지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비롭게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저 말씀이 나타나셨는데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은 영적인 것이고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 말씀만 했는데 물질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질에서 물질이 나오는 진화론이 맞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그냥 믿어졌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계신 것도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믿어지고요. 말씀으로 물질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것도 믿어졌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우리의 모두의 진장이시라는 것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도 하나님께서 진장이시라는 것을 알아볼까요? 몰라볼까요? 자연도 이걸 아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신 것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샘플로 보여주신 사건, 오병이의 사건입니다. 조그만 빵덩어리 5개, 그리고 생선 2마리로 5,000명이 어찌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물질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흙으로 돌아간 나사로에게 흙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흙에서 일어선 사람 아담아,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문둥병자 고치시고 눈먼 사람 고치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뭐로 고치셨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다 나았다,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고치셨던 것입니다. 말씀은 영이지만은 말씀하실 때의 물질적인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낫고 건강해졌던 것입니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배를 타고 가시는데 강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심하게 쳤습니다. 바람아 잔잔하라 말씀하십니다. 자연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겁니다. 왜 순종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진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놀라서 자빠지면서 말했습니다. 신기하다. 어찌 자연조차도 순종하는고. 이 양반 도대체 뭐야? 이랬던 것입니다. 뭐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진장이시라는 겁니다. 자연이 그걸 알아본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이 나타나면 그곳에는 물질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늘 설교 내용처럼 물질적인 현상을 복이라는 단어로 바꿔보겠습니다. 말씀이 나타나면 물질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을 복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이렇습니다. 말씀이 나타나면 물질적인 현상 곧 복이 나타난다. 똑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타나는 물질적인 현상을 알아볼까요? 말씀이 나타나면 물질 생명이 나타난다. 맞습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맞으면 아멘, 틀리면 노멘 하십시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니 곧 말씀이 나타나니 문둥병자가 낫는 물질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까? 아멘입니까? 틀린 말씀입니까? 말씀이 누구를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말씀하시니 곧 말씀이 나타나니 식물과 과일이 나타나는 물질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있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말씀하시면 곧 말씀이 나타나면 경제가 살아나는 물질적인 형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말씀하실 때 식물과 과일이 나타났다는 것은 경제적인 물질을 말합니다. 말씀하시니 또 곧 말씀이 나타나니 힘과 기운, 건강해지는 물질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나타나면 생활에서 지혜가 나타납니까? 말씀이 나타나면 옳고 그름의 판단에게 나타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이 나타나면 내 생활 모든 면에서, 모든 것에서, 범사에서 물질적인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게 된 이것을 3000년 전 다윗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를 우리 집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 복을 내가 받고 우리나라 전체가 받고 자손 대대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왕궁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진리를 알고 실행한 다윗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이것을 실어 썼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할 말이 많고 많지만은 복이 가장 중요하다. 으뜸이다. 그래서 시편 첫 번째로 복을 가장 먼저 기록했습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밤낮으로 말씀을 씹고 맛보고 마시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이 그의 삶에 생활에 나타나서 물질적인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가 형통순탄하더라. 그것이 복 위에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의 원리를 깨달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 위에 복,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시게 하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말씀을 풀어서 큐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읽고 생각하고 암송하고 실천하면 복을 받으시는 겁니다. 복은 생명이요 양식이요 힘과 기운입니다. 이것이 더욱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니 말씀을 큐티로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이 복을 계속 받고 더 받는 지름길입니다. 범사 형통하게 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큐티를 받으신 성도님들께서 해주실 일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받으시는 큐티 말씀을 아침에 읽으십시오. 낮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말씀이 움직이면서 일하십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고 밖에서 일하십니다. 말씀이 천지 창조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움직여서 내 몸 안에서 창조가 나타나고 내 몸 밖에서 창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또는 영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이 육신이 돼 나타났다 그러는 겁니다. 이거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말씀 묵상을 해오신 분들은 이 맛을 아실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신비롭게도 물질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 생명이 생기가 있어지고 활기차게 움직입니다. 양식의 복, 경제적인 복이 나타납니다. 힘과 기운의 복, 건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복을 받고 더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자 꼭 기억하시고 실제로 매일 아침 시작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거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랍니다. 그러신 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말씀이 나타나면 내 힘으로 하는 것 위에 복이 얹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왕 미국 땅에 왔으니 좀 복을 풍성히 받아서 누리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을 나눠주며 살자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어깨에 메고 실천한 논리입니다. 이러면 복을 계속 받고 더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13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그리고 15절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오니라. 12절부터 15절까지 법궤를 맸다는 단어를 3번 사용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사진을 준비하면서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전에는 소와 수레를 준비해서 아주 화려하게 멋지게 법궤를 모셨습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최고급 리무진 위에 왕좌를 만들어서 모신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좀 재래식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진입니다. 옛날에는 상의를 어깨에 메고 갔습니다. 그런 사진입니다. 상여꾼들이 죽은 사람을 어깨에 메고 흔들흔들 묘지를 향해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맸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사람입니다. 동물의 피로 자신의 죄를 씻고 백성의 죄를 씻는 피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위반하면 이 동물처럼 죽는다. 그것을 매일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는 어깨에 맸다는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법궤는 어깨에 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법궤를 어깨에 매는 것은 긴 역사가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광야에서 성막과 법궤를 만들게 됩니다. 성막을 옮길 때마다 고앗 자손 그리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 왕궁으로 어깨에 메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법궤를 어깨에 메는 것이 하나님 명령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왕을 모실 때 왕자를 만들어서 어깨에 메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 법궤의 말씀을 왕처럼 모시라 이런 의미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를 높이 모시고 말씀을 따라가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제 해석입니다. 어깨는 팔꿈치에서 목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어깨는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몸을 보호하고 일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힘을 상징하는 것이 어깨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도 저 사람 어깨야 이러면 좀 힘 좀 쓰는 사람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깨는 힘과 기운을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복으로 받은 것입니다. 복 세 가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받은 복 세 가지, 생명이 복이고 양식이 복이고 힘과 기운이 복입니다. 그렇게 법궤를 어깨에 매라는 것은 복 위에 말씀, 복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연결해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힘 있는 어깨에 매라는 것은 말씀을 왕처럼 으뜸으로 모시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어깨에 맸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해라, 생명 걸고 순종해라, 지키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것을 제사장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말씀의 생명을 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복 위에 복을 얻는 것이니 형통하게 왕궁까지 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받은 복이 있습니다. 내 몸이 생명을 받은 것이 복입니다. 식물 먹을 거리가 있는 것이 복입니다. 힘과 기운이 복입니다. 여기에 더 얹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라. 그렇게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그러면 공통적으로 받는 복 위에 복을 더 얹어서 받는다. 더 힘이 나고 더 기운이 나서 더 생기 있게 더 활기차게 더 순탄하고 형통하게 이 광야를 잘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어깨에 메자.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라고 법궤를 어깨에 매는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실제로 맞는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을 기억했습니다. 그분은 교회 다니지 않는 분입니다. 아들과 딸 하나를 두었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 부인과 이혼하고 이곳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남자 혼자서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부인은 자기가 낳은 자식들과 이 아이들을 차별 대우하는 겁니다. 그것을 견뎌 못해서 재혼도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들 위해서 살자 재혼하지 않고 혼자서 기혼했습니다. 이 양반은 신앙도 없고 술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술도 없어서 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아이들 과외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아들, 딸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그에 들어가서 학비도 자기들이 다 해결했습니다. 박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말합니다. 자기는 특별하게 한 것도 없는데 아이들이 왜 이리 잘 됐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 과정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양반은 술이 좀 과해서 망가져 버렸지만은 머리는 참 스마트합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유전자를 받은 것 같습니다. 머리 좋은 것 유전자는 물질적인 복이지 않습니까? 그 위에 영적인 것이 얹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복 위에 복이 얹어졌습니다. 이혼한 부인 아이들 생모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얹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젊은 부부가 이혼하게 된 것은 아이들 생모 믿음 때문입니다. 이 엄마는 기도원 출신 전도사였습니다.
금식 기도를 밥 먹는 것보다 더 많이 합니다. 매일 교회에서 살고 신방 가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믿음 없는 남편이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이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엄마가 아들, 딸을 뺏기고 얼마나 눈물 뿌리고 기도했겠습니까?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제사장 어깨 위에 법궤가 왕궁으로 인도해 갔던 것처럼 이 불쌍한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것이다. 제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IQ가 좋은 복 위에 하나님 복이 얹어졌던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얹어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수한 자녀들이 되었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언제부터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유스그룹 때부터 찬양팀에서 기타 치고 주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간다는 겁니다. 누구의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엄마 없이 믿음 없는 아버지 밑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큰 자녀들이지만은 해피엔딩이 된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독해 빠진 이 험한 세상을 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가려면 복 위에 복,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받은 복 위에 어깨에 매는 복, 그거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은 영이요 육은 육입니다. 그런데도 신비롭게도 영의 세계 하나님 말씀으로 물질 세상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물질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우리 자녀 한 명 한 명이 복 위에 복을 계속 받고 더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4가지 원리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얘기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복 자체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하자. 그러면 복 위에 복을 더 주신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품은 사람, 곧 복을 품은 사람,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곁에 있어라. 그러면 풀똥 튀어서 나도 덩달아 복 받는다. 세 번째는 오늘 나눈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고 마시고 암송하자. 그러면 말씀이 해결한다. 네 번째는 말씀을 어깨에 매는 원리입니다. 말씀이 왕이시다. 말씀에 따라가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계속 받고 더 받는다. 풍조강이 들은다. 이것이 오늘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좀 추상적인 같이 생각되실 것입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실행할 것을 알려드리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매일 큐티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예배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릴 것입니다. 이것을 아침마다 읽으시고 큐티하시고 보내드리는 기도문을 읽으십시오.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것만 실천하신다고 하게 되면 이 4가지 원리를 다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서 창조가 나타나고 내 몸 밖에서 창조가 나타나실 것입니다.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입니다. 생명의 복, 양식의 복, 힘과 기운의 복이 더 풍성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 형통하고 순탄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